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봉독해 드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라합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던 이미지와 전혀 다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 여인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점령에 들어가는 적군, 바로 여리고 땅에 살고 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요즘으로 말한다면 이 아프가니스탄처럼 여성의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던 때에 바로 살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기생이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저 기생이라고 했지만 70인역에는 매춘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 파는 여자라 그런 말씀이죠. 그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딸로 인정받게 되고 그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주어서 자기 온 가족 식구를 구원시켰다고 하는 그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는 말씀처럼 정말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라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섬겨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그 이름이 오르게 되었고, 그는 다윗의 왕의 하나의 족보에 오른 한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읽어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가는 점령지, 바로 적군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홍해바다를 갈라두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적군들을 물쳐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계신다. 우리도 지금 저들의 손에 곧 넘어갈 터인데 그런 두려움의 소문이 여리고까지 들렸다는 거지요. 그런데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다. 우리가 아무거나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아무거나 믿어서 그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믿느냐 참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에서 파견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들이 숨어있는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한다고 하는 증표를 내게 주고 너희가 믿는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는 소문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소문을 통해서 그는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문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소문을 듣습니다. 뜬 소문도 있고 진짜 소문도 있어요. 거짓 소문을 듣고 믿으면 큰일 나지만 진짜 소문은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자주 출석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물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믿음을 갖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중에 그 어떤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혀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 내가 믿어야지. 그래, 내가 열심을 내야지. 그래, 내가 헌신해야지.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혀야 돼요. 근데 기생나군 모든 사람은 그 소문을 듣고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고 그런 지경에 빠졌지만 그런 중에서도 기생나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계시구나. 그런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기생나군 이스라엘에서 파견한 정탐꾼을 자기 집으로 성경에 히브리서에 보면 영접해 드렸다. 그를 자기 집에다 숨겼다 그 말입니다. 숨겨주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이런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돕고 있구나. 나도 그 믿음의 사람들을 나도 도와야지. 그런 마음이 생겨나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저 시골에서 개척 교회 할 때입니다.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교회가 돈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몇 명 안 돼요. 아이들까지 해서 한 20몇 명인데 교회 지을 일은 너무나 터작업을 하기가 너무나 많아요. 터작업할 일이 많고 일을 내야 되고 제가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보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기름 경궁지에 쓸 기름 준비하고 우리 여집사님들은 음식 준비하고 하여튼 내가 마을에 가서 마을 사람들 내가 동원해 오겠다. 그랬어요. 동원해 오겠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터작업을 하려고 할 때 내가 그랬어요. 집집마다 문드렸어요. 우리 오늘 여기다 교회를 지으려고 터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와서 작업 좀 하러 나오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예수 안 믿는데요. 당신 예수 믿을 사람이요. 당신 앞으로 예수 믿을 거야. 나와. 와서 일해요. 빨리 나와요. 나 저 다른 교회 나간대요. 당신도 빨리 나와서 일해. 빨리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요. 내가 마을 사람들 다 동원했어요. 예수 믿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마을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남자들은 경기 끌고 작업하고 여자들은 이 밥에 나르고 준비하면서 전부 다 일을 했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이 마을에 다 동원된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교회를 딱 짓고 나니까요 그 마을 전체에서 새 집 빼놓고 다 교회를 다 나가게 됐어요. 1년 만에 작년만 98명 모였어요. 1년 만에.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소문이라는 게 중요해요. 제가 그 마을에 갔더니 그때 60이 넘은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더라고요. 참,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랫집에서 새방에 살게 되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내가 교회는 안 다녀도
소문은 들었대. 옛날 이성봉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복음성가 소리가 생각난대. 세월은 살가같고 사람은 죽는 중에 그대 목숨 오늘 밤 모르나, 그런 찬송 소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교회가 좋다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왜 아느냐? 6.25 동란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25 동란 때 이웃 마을 여기저기서 많은 청년들 남자들이 다 죽는데 이 동수라고 이 마을에서는 청년들이 하나도 안 죽었대. 이유가 뭐냐면 이 마을 저 한쪽 구퉁이에 천주교에서 지은 공소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아주 지교회처럼 적은 공소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파견 나와서 미사를 집례해주는 곳이죠.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니까 그들도 보지도 않는데, 그래서 공소가 그래도 공소가 하나 있었대.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그 인공 때 다른 이웃 마을들은 다 사람들이 남자들이 죽었는데 이 마을에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게 이 마을을 지켜줬다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교회가 또 하나 세워지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웃 마을에 학동이라고 하는 학교리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는 동설인데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를 지금 소문을 듣다 하니까 그 교회를 지금 다시 새로운 장소로 옮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마을 사람들이 의논했대요. 그 청년들한테 혹시 교회를 다시 지으려면 우리 학교리에다 말고 우리 동소리에다가 우리가 땅을 줄 테니까 이거다가 교회를 짓게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 마을로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서는 땅을 제공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학교리에서 아니 동소리 사람들이 교회를 가져간다고 한다는 건 안 되지.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나서서 우리가 교회를 뺏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저녁만 되면 이 교회 재료를 갖다가 하룻밤에는 동서리 사람들이, 하룻밤에는 학교리 사람들이 서로 옮겼다 그러잖아요. 네, 서로 간에 교회를 자기 마을로 가져오려고. 그러다가 우리 그럴 것 없이 우리 피차간에 그러지 말고 경계선에다가 교회를 짓자. 경계선에다. 그래서 동서리하고 학교리 경계선에 짓기로 했는데 학교리 쪽에서 동서리 쪽으로 교회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또 중앙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른 천주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까지 하면 그 당시 교회가 이렇게 벌써 3개나 교회가 세워진다고.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소문을 들어도요, 좋은 소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가 있었더니 이 교회 일 때문에 어려운 일이 없었다. 이 교회가 세워지니까 잘 된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이 학교리하고 동서리하고 항상 학교에 가서 운동이나 뭐나 서로 간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언제나 이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항상 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 이야기가 마을 앞에 있는 논밭까지도 학교리 사람들이 다 차지해갔대. 근데 이 동서리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아니 우리 동서리 사람들이 그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우리가 소문을 들어도 이렇게 좋은 소문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 마을이 잘 되는 겁니다. 그 마을에 세워진 교회가 잘 되면 그 마을이 흥하는 겁니다. 제가 그 앞에서 섬에 가서 또 한 이야기가 있어요. 섬에 저
산골짜기에 교회를 하나 가봤더니 그 교회가 산골짜기에서 다 교회가 쓰러져 가는 교회예요. 교회 할머니 몇 분, 얘들 몇 분의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마을 이장하고 새마을 지도자를 찾아갔어요. 이장님, 우리 마을 부자 되게 좀 합시다. 그랬어요. 새마을 지도자보다 우리 마을 좀 부자 되게 합시다. 부자 되게 하려면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그랬어요. 교회가 잘 돼야 돼요. 당신들이 아는 대로 이 앞에도 지역에 각 지역에 그 마을마다 교회가 지금 그 당시에 22개인데 앞에 면에 교회 잘 되는 지역치고 마을 안 되는 데 있던가요? 그런데 교회 안 되는 지역치고 또 마을 잘 되는 마을이 있던가요? 없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당신들이 이장 일을 잘하고 새마을 지도자로 일을 잘하려면 먼저 교회를 부흥시키시오. 그래서 당신 식구들부터 먼저 교회 보내고 당신부터 교회 나와요.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랬더니 이장님이랑 새마을 지도자랑 웃으면 우리는 아직 교회를 못 나가고요. 우리 식구 먼저 보낼게요. 빨리 보내요. 그래가지고 새마을 지도자 이장님 식구들부터 교회를 먼저 내가 끌어들이고 제가 교회를 그때 부흥시켰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마을에 껄렁껄렁한 청년들을 만났어요. 청년들이 한번 가게에 왔더라고요. 가게가 우리 집사님이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딱 앉아서 한 적이 나보다 내가 딱 앉아있으니까 목사님 술 한잔 할래요? 그래요. 내가 딱 노려봤어요. 당신 다시 말해봐. 뭐라고 그랬어? 다시 말해봐. 뭐라고 그랬지? 이 건방진 것! 내가 그랬어요. 이게 손님 대접이야? 이제 집사님 콜라 한 병 주시오. 이 값 계산해. 근데 콜라를 그 앞에 마셨어 내가.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그랬어. 나와서 우리 교회 가서 일 좀 하자고. 교회가 잘 돼야지. 응? 손님 대접하는 게 뭐야? 내가 이 마을에 교회 일하려고 왔잖아. 다시는 나한테 그런 건방진 이야기 하지 않았고 그들이 나와서 교회로 일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협조한다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돕는 일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생나합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저들을 돕는 것이 바로 내가 살 길이구나. 그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문 들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거짓 소문 듣지 말고 좋은 소문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확신입니다. 본문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나부 말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교회를요 협조하면요 복이 돼요. 제가 신학교 때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지역을 찾아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전부 다 그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때 찾아본 예예요. 아니 몇 주에 가봤더니 교회는 참 건물은 제대로인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이유가 뭘까 하고 봤더니 목사님이 수고를 많이 한 교회예요.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한 교회예요. 목사님이 헌신을 많이 한 교회인데 성도들이 헌신이 부족해. 성도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게 부족했던 교회들이더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님의 교회야. 목사님 혼자 교회처럼 생각돼. 마을 주민들도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교인들이 땀 흘려 수고해서 지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인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지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벽돌은 아니라 교인들이 스스로 쌓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축복의 길이고 붕의 길이다. 제가 그때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어느 한 시골 한 교회 가니까 교회가 잘 지어졌어. 어디서 지어졌다니? 영락교회 성가대원으로 일하는 가정이 교회를, 돈으로 교회를 지었대요. 또 물었어요. 그러면 이 교회 지을 때 이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일을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돈이 많으니까요. 업자들이 그냥 불러다가 딴 지역에서 와서 교회 건물만 지어줬어요. 마을 사람들은요. 구경했어요. 돈을 받고라도 그 교회 짓는데 좀 동참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마을에 그 많은 사람들, 놀고 있는 사람들이 돈 받고라도 일하고 싶어도 안 써준대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돈 받고라도 일할 기회가 없어. 교회는 무관심해요. 그냥 돈 많은 서울 사람이 와서 교회를 지었으니까 돈 많은 서울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것이다. 이런 식이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 교회 청년들이 있어도요, 마당에 풀 하나도 안 뽑아요. 목사님이 뽑아야 돼. 교회 청소도 목사님이 해야 돼. 사모님이 해야 돼. 자기들은 돈 많은 교회에서 교회를 지었고 돈 많은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내가 답답하던지. 교인들이, 청년들이 봉사할 줄 몰라요. 헌신할 줄 몰라요. 헌금할 줄 몰라요. 제가 그 교회 가서 야, 이런 교회도 있구나. 제가 젊어서 목회하면서 그런 교회를 제가 자원에 가가지고 목회하면서 야,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아끼는 교회, 교인들이 세우려는 교회, 교인들이 열정. 내 집보다도 교회가 더 우선이고 내 살림보다도 교회 살림도 우선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런 헌신, 뜨거움이 있으면 교회는 대단하는 거예요. 교회는 대단하는 거예요. 교회가 내가 구경하는 집이 되고 다른 사람이 수고했던 것을 내가 구경하는 거에 되면 안 된다. 내가 먼저 수고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생 나합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일을 협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돕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다는 것, 확신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경지가 되는 뭐야?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라 그래요? 믿습니다. 아니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합니까?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 흔히 귀신 쫓아낼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리고 딱 말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귀신은 나가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나가! 그만 뭔 말이에요? 나갈 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나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를 귀신이 내가 안 나가려고 하니 안 나가는 것을 알고 너는 나가라 하는구나. 그게 안 나가요. 귀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이 사람에서 나가! 그리고
나가라고 기다리고 있어. 응시하고 있으면 나가게 돼 있어. 귀신 나가요. 내가 믿기 때문에 믿으니까. 확실히 나가 쫓겨나는 것을 믿거든요. 나가. 빨리! 그럼 나가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 말하는 것이 겁이 나. 못해요. 그 말이. 내가 말해서 안 나가면 어떠지? 그러니까 말을 못해. 그리고 나가. 안 믿으니까. 뭐 얘들 그냥 가 무서운 거 가. 그런 거 똑같아.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땅에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한다. 나가.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믿음의 확신. 마가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어젯밤에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사람이 영원토록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어제 저녁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들었거든요. 제자들이. 근데 그 딱 지나가다 보니까 뿌리채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뿌리채.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선생님, 어젯밤에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 있습니다. 신기해서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믿음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저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여러분, 그게 상상해야 되겠어요? 요즘 가능하잖아요. 큰 산아! 너 바다에 던져져. 여기 아무도 안 갔죠? 그럼 요즘 보세요. 산들 다 깎아다가 바다를 메꿔버리잖아요. 요즘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잖아요. 요즘 이런 과학시대가 온다고 생각한다면, 그 말이 상상이 되지만 옛날 같아도 그 말이 믿어지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해서 물이 쌓이게 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너희가 믿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을 너희에게 준 것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은 너희 편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그때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믿음. 정말 병든 자에서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잖아요. 이것도요.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하는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이 돼야 돼요. 내 한마디 한마디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할 때 이 말이 거짓말 되면 안 돼. 진실이요, 믿음이요, 확신이요.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말하지요.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행함입니다. 행함. 그냥 믿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라합은 행동으로 보였어요. 기생 라합을 숨겨주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돕기로 자기가 결심한 겁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다는 것은 기생 라합에게는 자기의 목숨을 거는 행위였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세요. 그 미국을 돕다가 이번에 그들 다 나라에서 미국 수송기로 다 이동해 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돕다가 우리 한국에 와서 살게 되잖아요. 그런 전쟁 와중에 적군의 편에 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습니까? 저희 애할머니의 이야기를 저는 가끔 들어보았습니다. 9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 할머니가 그때 예수를 믿었대요. 일찍이.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상투를 틀고 살았대요. 상투를 틀어야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그냥 그날 상투를 자르고 낭자 머리를 했대요. 우리 애 할머니가. 그랬더니